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20대도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고 하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름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 할까요? 대부분 실패해서 쫄망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능력 있는 투자자는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큰 이익을 거두는 종목에 투자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셨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도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성도는 아마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오늘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성도는 천국의 가치를, 그 확실성을 분명하게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투자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다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처음부터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 밭에서 일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보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를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농부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서는 마지못해 자신의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하며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가 요구에 의해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기쁘게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보화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 보화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보화의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 그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다른 그 어떤 소유보다
값진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박은 로또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이 장사는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진주를 찾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아마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진주를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네, 이 상인에게는 값진 진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진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을 다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드디어 자기가 기다리고 찾던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진리를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상인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누군가에게 그런 진주가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었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보화를 찾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네, 하나는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고 하나는 찾고 찾다가 드디어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교회로 찾아오게 만드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찾아오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구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자기 힘으로 힘들게 발걸음을 내디딘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저기 이 종교 저 종교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유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 명예, 욕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만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 보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들은 배도 그물도 부모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산 사람들은 아마 주변의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게 바보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잠깐을 희생해서 영혼을 얻는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선택하고 지금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도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천국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먼저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을 향하여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내 인생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정말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천국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헌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금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악인을 갈라내 풀물불에 던져 내으면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 비유는 천국의 선별적 포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메기, 잉어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든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차별 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합니다. 그물을 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모읍니다. 네, 그물을 움직입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데 고기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복음은 공평하게 전파되고 누구나 다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물에 들어오는 고기가 있고 도망쳐 그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즉 결국은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고기와 그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고기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고기든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물에 잡힌 각종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부는 그물을 올려놓고는 그릇에 담을 고기와 쓰지 못하여 버릴 고기를 구분할 것입니다. 이 분리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최후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물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미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물을 교회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물에 걸려 올려진 고기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그물이 올려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택함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그리스도 밖에 풀무불로 던져져 버릴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을 가려내거나 분별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12장의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판단해서 분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 끝날 때에 분리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차별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생긴 자, 잘생긴 자 차별 없이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 누구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포괄성을 가지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가지는 이러한 현재적 포괄성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장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이고 야고보, 요한, 시몬의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과 조건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은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천국을 도래시킨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몰랐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익숙해도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정작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그 익숙함의 틀에 가두어 놓으면 그분을 그 이상의 존재로 보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 익숙함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자기 정체성에 눈을 돌리고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지식에 합당해서 그분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익숙함의 틀에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나 구원이나 그 역사를 가두어 놓고 내가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좀 좁고 험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진리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현재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어떤 반응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